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도 2월 10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혹 어떤 지체는 주중에 하루 중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고 이 풍랑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라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병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찬송과 기도로 치유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할 줄 아는 지혜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시련과 고난의 길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지체들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의 양적인 성장도 질적인 성숙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제 성경으로 378쪽입니다.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 알고 싶다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을 보면 됩니다. 이른바 교회는 하나의 지체 여러 부위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눈이 있고요, 코가 있고요, 입이 있고요, 팔과 다리가 있어서 여러 구성물들이 조화를 이루며 마치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연동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구성체들이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보다 약하게 보였던 어떤 구성체가
어느 때 더 강한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덜 귀하게 여기던 어떤 부분이 도리어 못지않게 귀한 것들로 입혀질 때가 있어서 그야말로 움직이는 생물처럼 우리가 모두 한 몸이요 생체 정치적인 한 그루의 나무같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에 여러 구성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는 분쟁이 끊이지 않고요. 송사가 그치지 않고요. 결국 자중질환으로 문을 닫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늘 같이 붙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부도 그렇게 살면 금세 지칠 것입니다. 각각의 영역에서 각자의 영역에서 신령한 것을 바라보면 조금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도 금세 화해가 가능하지만 만일 신령한 것에 관심이 없고 마주보는 것에만 신경을 쓰면 무척 친숙하고 분위기는 좋아 보일 수 있겠지만 결국 그런 공동체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야 하며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일 때 비로소 각각의 구성체들은 하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모든 영적 주파수를 이렇게 맞추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의 마음과 하나의 방향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또한 성경에 분명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택하신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당신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택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 택한 자들을 교회로 삼아 하나님 당신을 경배토록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송석교회가 이것 수원시 영통구 908번 길 26-18 맞죠? 에 세워진 이유는 창세전부터 택한 자들을 모아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하는데요. 내가 어쩌다 이 교회에 오게 되었을까? 내가 왜 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헌상하며 충성하는 것일까? 왜 많은 교회 중에서 하필 송석교회일까? 하나님은 무슨 일로 나를 여기에 엮으셨고 이렇게 세워가시는 것일까?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생각을 할 때마다 지난 날들이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속속들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을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연마한 달란트 있죠? 그 달란트도 바로 지금을 위한 달란트였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다듬은 인내 있죠? 그리고 인격 있죠? 다 지금 사용하라고 기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바로 지금을 위해 준비된 것이니 앞으로도 지금이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덕체를 관리하여 주사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삼으실 것이니 여러분 기대하시고 고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교회된 자들이요.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를 생각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교회된 자들이요. 지금 몸담고 있는 교회를 생각하라.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하고 처음 가졌던 초심을 회복하려면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우린 늘 지금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화목하게 교제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너무 좋고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대화할 때에 청소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뭐 할 때에 항상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시간이 하나님께 속한 시간이 맞는가? 우리의 대화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과연 하나님께 속한 몸짓인가? 오늘 본문 9절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요 왕을 섬기는 제사장이요 수많은 나라와 백성이 있지만 그 중에 따로 떼어서 자녀를 삼아주신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어두운 데 있었고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어서 그의 백성이 되었고 나아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혈통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혈통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지 우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혈통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9절 중간에 나오는 기이한 빛이라는 것이죠. 기이한 빛.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여기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두운 데 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서요. 이제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주 캄캄한 곳에 있었는데 우리가 그 빛에 들어가 그 빛을 쬐게 되었고 그 빛을 받아 마시며 쬐면서 우리가 비로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빛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받은 그 빛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리고 29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유대인이라 하여도 예수님 안에 속해 있지 않으면 그런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가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여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속해 있지 않으면 그런 교회가 아닌 것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묻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는가? 나의 머리는 누구이고 내가 속한 성석교회는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애쓰는 교회 공동체인가? 이렇게 계속 물으면서 사는 거 죽을 때까지 계속.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묻고 끝날 수는 없죠. 확신 속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항해를 하다 보면 여러분 큰 파도도 만날 수 있고요. 배 안에서 숱한 멀미를 참아가며 갈등과 갈증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배의 일부분이 파손되어서 긴장감이 감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 밖으로 뛰어내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개관하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의 방향과 하나의 마음으로 겸손히 주를 섬기는 것이기에 그런 곳이기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공동체를 평화의 도구, 사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경천노예 목사님들, 마귀는 오늘도 이런 우리를 흔들 것입니다. 온갖 방법을 통하여 우리를 지치게 만들 것이며 우리가 누구인지, 삶의 본질이 무엇이고 기쁨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 중심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소나기에 빠져서 후회 막심한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사되 진리를 팔지 마시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더욱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지혜와 건강을 주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여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 그들의 가정,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